우리는 지금 전쟁이 연이어 지속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이 먼 땅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들이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이미 전면전이 시작됐고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를 하나 봤는데 미국이 또 이란을 공격했다는 그런 속보인데 자세하게는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전쟁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또 복잡한 세계 정세의 이 이해관계 안에는 핵무기가 핵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이 확산되는 것을 금지 조약으로 맺은 NPT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5개국 외에 핵무기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이 핵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반미 성향을 가진 이 이란 정권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란에게 협상 카드를 제시한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완전한 종식을 위해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까지 여러 카드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편적으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정보 수집과 드러나지 않은 이해관계가 이 안에는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북한 역시 불법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이란과 차이가 있다면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실행해 왔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보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북한 역시 미국과 국제사회에 위험이 된다는 것을 전제해 볼 때 우리나라도 이란에게 발생한 동일한 위험이 벌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75주년이 되었고 휴전된 지 72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대 동안 평화시대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의 주적을 가까이에 두고 있고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휴전 중인 전쟁, 또 종전되지 않은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과 밖으로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외교와 세계 최강의 우방과 든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여러 방면으로 강화하는 것이 실제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핵무기 한 방으로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그것만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수르의 사네립과 유다의 히스기야 전쟁 기사를 중심으로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그 무엇보다 의지하고 신자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를 지키는 궁극적인 국방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앞서 히스기야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던 유다 왕국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서 강력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이를 두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는 이 모든 충성되는 일이란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선한 일을 히스기야 시대에 잘 마쳤지만 곧장 큰 위기가 나라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점령을 위해 진영을 갖추고 침공한 것입니다. 이 당시 사네립 시대의 아수르는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어느 방면에 있어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달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다 역시 히스기야에 의해 잘 다스려지던 때였지만 아수르에 비해 군사력이나 무기 수준 등 여러 부분에 걸쳐서 아수르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열세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합니까? 3절과 5절을 보면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 대적의 침공 앞에서 믿음만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어 계획을 세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일에 있어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절에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세운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수로를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적군이 성을 둘러싸고 장기전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물 공급을 차단해 불리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게으르지 않게 움직이는 이 지도자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망대를 보수하고 성의 외곽을 확장하고 더 견고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기와 방패를 더 많이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렇게 사네립의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한 뒤에 히스기야는 또 다른 조치 하나를 진행합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는 군대의 지휘관을 세우고 또 백성들과 함께 성문 광장에 세워 공동체를 향한 위로의 말을 전함을 보게 됩니다. 단지 구조물과 병기만 갖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히스기야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아수르의 어떠한 공격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또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는 분명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육신의 팔뿐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팔이란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에 반해 유다는 그 전쟁에 함께 하시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고 심지어 이 유다를 대신해 싸우시는 분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확신했고 이 확신은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유다의 대적인 아수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게 한 이 종교개혁의 한 단면을 가리켜 오히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 악한 왕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치적을 이렇게 폄하하고 왜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조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수많은 이방신들과 같은 자리에 두고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사네립의 신하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능욕을 퍼붓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과 동일하게 여긴 극단적인 신성모독도 서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에 시작해서 4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BBC 뉴스가 올해 3월 분석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망자는 14만에서 21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12월 4만 3천 명이 숨졌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사망자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 근거하더라도 양국이 합쳐 약 2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인데 이 인구는 서울시 하나의 자치구 전체의 인구와 맞먹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금천구의 인구가 거의 25만 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잦아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유엔과 나토를 비롯한 여러 국제연합 체계가 설립이 되었지만 이 전쟁 재발 방지와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공통된 목적에는 무언가 한계가 드러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세계의 보안관 역할에 있어 일찌감치 종언을 보였습니다. 국방비만 1,000조를 쏟아부어 천조국이라 불리는 이 미국도 이제 각 나라가 그 역할을 분담하자고 수정된 계산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이념과 동맹의 가치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전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김정은은 2024년 12월에 전투 태세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적국으로 선언했습니다. 2025년 1월과 2월 핵전력을 추가하고 전략무기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초에는 압도적인 군사행동을 예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는 중에 또 이 북한은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무기를 강화하고 핵을 고도화하고 있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기사를 찾아보지 않았으면 북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이러한 말들을 했는지 몰랐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수선해 있었다는 이런 현실 가운데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의 적대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작년 6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 중인 러시아와 상호 군사 원조라는 이름으로 실제적인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이 군사적 내용에 의하면은 양국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군사적인 협조를 즉각적으로 실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인 상태, 즉 전전 협전에 의한 휴전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잠시 동안 누리는 평화 시대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한 현실 앞에서 매일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강대국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무기와 방패를 많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적의 도발에 충실히 대비하고 군사 장비와 기술력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을 암신시킬 수 있는 외교적 노력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가는 이 세계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군사력과 외교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자라고 한다면 이 모든 바탕 위에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우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외쳤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백성들 앞에서 크게 선포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으로서 그 믿음에 견고히 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유다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에 싸우신다는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이 불안정한 세계의 정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무기보다, 어떠한 강대국보다, 세상의 그 어떤 전략가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라면 국방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지켜짐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가? 어떤 무기가 이 나라에 개발되고 있는가?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며 염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궁극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심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황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나라를 위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사람 편에 설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와 함께 이 공동체에 있어 확실한 믿음의 선포까지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자다운 바른 면모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사력을 비롯한 여러 면에 있어서는 아수르의 군대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만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실제적 우세를 등에 업은 사네립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유다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믿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왕이었기에 이후 히스기야의 행동은 신속하게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온갖 비방과 조롱을 받은 뒤에 즉각적으로 그가 취했던 행동,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본절의 병행구인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를 통해 이 랍사게의 신성모독적인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옷을 찢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큰 재난이나 어떠한 모욕을 듣게 되었을 때, 또 분노가 극도에 달했을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히브리어가 구역 성경에 73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러한 기도는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큰 소리로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따라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신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은 이유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네림이 사신 하나님의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나라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저 악한 자들에게 모욕받고 손상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온 세상이 오직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오직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 원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친히 천사를 보내십니다.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적의 핵심 전력을 단순히 무너뜨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는 하룻밤 사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자의 최후를 보게 되는데 패배 후에 그 왕이 신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믿는 이방신에게 도움을 얻고자 했을 때에 숨어있는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참한 결말로 끝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은 앞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은혜를 체험하신 것에 더해서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즉 하나님이 유다 전체를 사면으로 둘러 진쳐 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위기의 순간에 택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이나 외교적 타협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가 유다의 마지막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단지 두려움 속에서 드려진 절박한 탄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룩한 분노와 열망이 듬뿍 담긴 기도였습니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는 나라의 위기를 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고 국제 정세는 날마다 요동치며 우리 민족은 여전히 분단된 채로 안보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참혹한 실상을 역사의 책을 통해서만 읽는 정도에 그쳐서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 없는 체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의 표현이고, 나라를 위한 기도는 진정한 국방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뜻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흔들릴 때 성도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의 미래와 이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포자기하는 절망의 순간에 던지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 다시 높임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32장 말씀은 단순히 역사에 기록된 고대의 전쟁 서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국방의 힘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나오는지를 믿어야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히스기야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현실적 대비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는 무너졌고 유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불안한 정세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방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군사력도 외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백성의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국방력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무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전쟁의 위협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며 그분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히스기야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드려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와 그러한 자들이 많이 모인 나라와 그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